오늘은 사무엘상 34번째 시간으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말씀에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사울로부터 오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원수인 아기스에게로 몸을 숨기는 장면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의 이러한 고난은 매우 억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은 다윗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다 더하여서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와 같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할 수 있고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유익을 바로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실까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고난은 이렇게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고난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사울 왕이 당한 큰 고난은 바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블레셋에 빼앗기면 이스라엘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을 때 사울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정말 두렵게 한 것은 수넴에 진친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을 정말 두렵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이 고난을 당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제사장이 가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데에는 사울 자신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 당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던 일반적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는 통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무시하고 모두 파괴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망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생각하여서 모든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왕은 제사장의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파괴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선지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귀를 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에게서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사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조차 죽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로 사울 스스로 만든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멸시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먼저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사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순조로울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은 없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경우가 그랬던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었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지체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다윗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울이 택한 방법은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매나 무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신접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울 역시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울도 그 순간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접한 사람과 무당들을 모두 쫓아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사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느꼈던지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세상만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결코 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높이 쓰셨던 까닭은 그 후에 하나님께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방법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무당에게 가서 물어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스스로 귀를 닫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은 그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람이 정말 사무엘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장난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바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제 내일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를 닫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똑같이 고난을 당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성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성도인, 참 그리스도인인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참 성도가, 참 예수님을 따르고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참 소망이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영인의 성도님들 모두가 참된 성도로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시고 회개를 통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울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먼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